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골로새서 말씀 강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또 우리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다시 한번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집약된, 아주 집중되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장이라는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되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에베소서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는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더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소위 우리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은 기독론이다,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약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나?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요. 1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누군가? 이 말씀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람서신으로 서로 주변에 있는 교회가 돌려보면서 읽고 은혜를 받도록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씀해요. 또 골로새서 2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했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이 말씀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서로 돌려보면서 읽도록 하는 하나의 회람서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편지가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가? 바로 추후 61년, 62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또는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하도 바울이 유명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할 때에
아마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가 그 집회에, 그 지역에 와 있으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살고 있던 이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신실한 형제는 라오디게아나 이 골로새 교회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다른 교회들도 설립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이 당시에는 사실 지금 현대처럼 예배당 건물이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보통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빌레몬의 가정에 그 종이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주인아, 빌레몬아, 이 종이 옛날 사람 아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줘라. 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재밌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쓰여졌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큰 마을, 큰 성읍 중에 한 교회였고 그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소문났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말 큰 성읍과 도시였지만은 히에라볼리라는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부자 도시가 갑자기 번창하고 번성하고 그쪽으로 도로가 새로 나면서부터 골로새 지역이 점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죠. 터키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가 제일 지역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보니까 교회 터도 있고 지역이 웅장하고 볼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지역, 그 지역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덕만 되어 있고 그 모든 교회의 터라든지 옛날에 그 명성에 걸맞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도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바울이 신경을 썼던 곳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와 골로새예요. 그만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중요한 교회였고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바울에게도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는가?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는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는가? 에베소서 말씀이나 골로새서 4장 말씀이나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그럼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는가?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이 신실한 형제가 당시에 바울을 방문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울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 내용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났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울 선생이요, 이단들이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너무 커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이단은 바로 영지주 이단이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추악하다, 타락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신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육체는 연약하고 추악하고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 없이.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 여러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 이단이 컸어요. 어떤 이단은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만이 최고다라고 가르쳤던 이단이 있었고, 엄격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고,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지식에 대한 찬양, 그것도 아주 영적인 지식에 대한 찬양, 뭐 그 지식이 있어 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바로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 이단에 빠져서 지식에 대해 찬양하고 숭배하는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통해 듣고 나니까 아하, 안 되겠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록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도록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강조하며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골로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배경의 말씀 속에서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공격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른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 당시에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며 은혜와 평강과 열매가 있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 서신의 표현 중에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흔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사도가 되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은 자신을 사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신분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권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사도라는 말씀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씀인데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을 하는 자, 단순한 이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견하신 그분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주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 사도라는 권위를 주셔서 바울 사도라는 이 직분과 이 권위를 가지고 파견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울 사도는 이런 신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권위와 말씀만 받고 그래 이 말씀으로만 은혜 받자,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일꾼과 도구와 사명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직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위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권위를 선포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뷰티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1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끝납니다. 아,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지혜 있어, 저 사람 대단한 권력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거 끝이에요. 근데 이 1장 1절의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저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시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나도 당신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존중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받은 놀라운 소중한 직분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도 그러한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이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한 자매들이다, 신실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름 속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골로새 지역이 정말 최고의 중심지였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골로새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신실한 형제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83억이 넘어갔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일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인 속에서 집약하면은, 축소하면은 미국 안에서, 조금 더 축소하면은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안에서, 조금 더 축소하면은 풀러턴 시, 브레아 시, 부에나파크 시, 터스턴 시, 얼반 시, 이런 여러 가지 시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이 바울의 짧은 이 메시지 인사 말씀 속에서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도시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일반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르게 살아야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따로 구별되어 거룩한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실한 형제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지역이 저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신분입니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서 끝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너무 싼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어떨 때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액세서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쉽게 사용하고 깊은 의미 없이 그냥 사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가끔 많이 놀라고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저 기독교인의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면서 너무 가볍고 쉽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뭔가 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온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이 좀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의미의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람이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죠. 죄 사함의 문제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생의 문제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볍게 말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신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는 단어가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좀 잘 되십시오,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그런 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내 힘으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사용할 때에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사람의 환경과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죠. 은혜를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선포하며 축복할 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아니까 내가 은혜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나의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과 은혜의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축복하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축복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축복하고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평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의미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우리 인간들이 흔히 표현하는 그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순히 걱정이 좀 없고 근심이 좀 없고 마음 기분이 좀 좋은 상태, 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상태,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단순하게 좀 안정적인 감정이나 환경적으로 좀 안정된 상황, 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조금 평안한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라고 하신 그 평안, 평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의미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누리게 하시는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도 얻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알고 지켜주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 고요함,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레네, 은혜는 카리스, 그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함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환경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에이레네, 정말 바울이 고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이레네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얻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찬송가 412장 보시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후렴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성경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고 평강을 경험하고 평강을 얻었지만은 계속해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평강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의 고백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보시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의 평강의 의미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평강이 아니라 그랬죠. 413장 1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다. 여러분, 그 평안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내가 뭔가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카운트다운하고 그래 평안해야지 카운트다운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갈구하되 그 진정한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저 자신을 고백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알잖아요. 이 평강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는데,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늘 물질과 건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위협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지배와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갈망하고 간구할 때에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 그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살면서 수십 번 싸웠습니다. 수십 번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평안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평강이 아닌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히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든지,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이 자주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물기만 하면은 환경을 뛰어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 믿음으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와 평안으로 축복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